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원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을 가다 보면은 강도 있고 그다음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정말 힘들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확 가버리면은 그냥 뭐 산이든 바다든 계곡이든 뭐 아무 관계없이 가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 고난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버리니까 그게 뭐 바다든 광야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아예 돌판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수천대 은혜를 주시리라. 그 계약서를 돌판에 써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언약을 받는 그 시간 한 40일 정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받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죽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없어지면은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깨어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패자부활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언약에 실패했는데 탈락한 것이 아니고 실패하면 이제 패배했으니까 완전히 탈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 흔히 우리가 뭐 패자부활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5절에서 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돌판 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게 깨져 버렸죠. 깨어지니까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처음 돌판처럼 깎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처음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돌판을 대신해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면은 내가 처음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다시 새겨주겠다.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이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걸 돌판을 깨버린 거죠.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면 다시 돌판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거기에 다시 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깨어진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라 그럽니까?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심하라는 게 뭡니까? 명심.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명심한다는 거. 마음에 새긴다는 게 명심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래야 어디든 가든지 이 마음판에 새겨야 지금 말씀을 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사이 늘 손에 지니고 다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운전면허증도 거기에 들어있고, 주민등록증도 거기에 들어있고, 다른 모든 정보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사진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어디가 물으면 그거 보면은 그거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다. 모바일로 다. 그래서 요새는 은행 볼 일도 다 폰뱅킹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모바일.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미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거기 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바일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해 나오라고 했습니까?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라. 돌판을 준비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돌판, 마음판을 준비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 잡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마음에 글씨를 말씀을 제대로 새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세에게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나오라. 깎아서 만들어 나오는 거 다 정결하게 탁 새기기 좋게 깎아 만들어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깎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우리의 자세예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깎고 다듬고 정결하게 회개해가지고 깨끗한 마음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판 둘을 깎아서 나오라니까 돌판 둘을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성경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종에 미적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은 뭐냐면은 잠을 자다가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순종하는데 아침에 그거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애들이 옛날에 소풍한다 그러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뭐 요사이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학교에서 소풍한다 뭐 운동한다 그러면 애들 그럴지 싶어요. 한 3년 동안 꽉 집에 갇혀 있다가 이제 운동이 한다 소풍한다 그러면은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애들이 아마 들떠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미적하다 늦잠 자다가 막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내일 하시면 이렇게 넘기는데, 하고 싶은 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독자 이삭인데 이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새벽녘에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미적거리면은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딱 믿어지고 그렇게 딱 생각되거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롯의 처는 미적거리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빨리 도망가라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이 소돔에 있는 게 너무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미적미적거리다 뒤로 돌아봤습니다. 뒤로 돌아봤는데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소돔에 놔둔 거 다 뭐 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못 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멸망당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면은, 미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 미련 둔 그것도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가 되는 미적거리는 그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못하면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라, 전심으로 순종하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쟁기는 이제 밭가는 거죠. 밭가는 때 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앞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한 자는 앞만 보고 딱 밭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그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운전대 잡고 뒤돌아보는 거 똑같아요. 운전대 잡고 뒤돌아보면은 충돌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운전하는 사람 운전대를 잡고 앞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적거리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 하나님, 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많이 있는데 뭐 다 골치 아프게 뭐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뭐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야훼 그러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출생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았어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야훼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왜 너를 애굽에 보내느냐? 나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 대대로 지키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구원자.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천한 게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자고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른 거 다 알면 좋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이 여호와 이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적용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그 이름 안에 어떤 성품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잘한 사람도 그만이고 잘못한 사람도 그만이고 법을 지킨 사람도 그만이고 법을 어긴 사람도 그만이고 똑같으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이죠. 공정. 공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열받습니다. 법을 잘 지킨 사람하고 법을 어긴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면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되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뭔가 벌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모든 죄, 벌 다 무시하고 다 용납하는 거, 그거 아니면 앞에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한다 말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무시하고 다 그냥 막 없는 것처럼 해준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죄값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죄를 범하고 어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천대와 3, 4대, 이게 굉장히 천대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신 하나님, 보응은 3, 4대, 오늘 조금 보응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받는 사람은 3, 4대 저주받으면요 더 이상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끝나요, 그걸로. 그렇잖아요. 집안에 3, 4대 저주받아버리면요 자손 다 끊겨버려, 없어요. 저주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엘리 집안, 사사시대 마지막 엘리 집안, 하나님이 완전 저주해버리니까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뭐 다 집안 뭐 폐가망신해보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 집안,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다 같이 죽게 만들어버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또 하니까 나중에는 3, 4대 지나고 나면은요 찾아서 저주하려고 그래도 후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대와 3, 4대 은혜가 크고 징계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3, 4대까지 갈 것 없어요. 2대만 내려가면 끝나버립니다. 저주는 2대만 내려가면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공포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공포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생명값을 요구합니다. 생명값을 요구하는데 그 죄값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생명을 요구하고 짐승의 생명을 드리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짐승의 생명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값,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빚을 져가지고 뭐 내가 감옥에 가게 됐다 가정합시다. 감옥에 가게 됐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1억을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서 한 3개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보고 도저히 이거 너무 좀 측은하돼가지고 1억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1억을 빚을 졌는데 그거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지만은 누가 대신해서 갚아주면은 나는 감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생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된 거예요. 내가 돈을 1억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나 1억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무시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다 충족됩니다.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공의를 충족시키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가지고 그건 무조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선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에서 지금 이 8절까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이렇게 참고 어떻게 한다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간청하는 거죠. 첫 번째,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돌판을 깨버리니까 이게 멸망시키겠다, 다 멸망시키겠다니까 모세가 막 간청하고 기도해가지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신다 했으니까 이제 동행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소서. 그렇게 모세가 간청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시내산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에 이 두 구절 우리가 다 붙여놨잖아요. 적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가르친 기도 가르치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보다가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부적인 약속들,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약속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판을 준비해서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